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읽어 나갑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후에라는 건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후에를 예언하는 말이에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우리들의 속에 이게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시간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됐는데,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새로운 계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을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구속받은 사람들이, 믿는 이들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로마서 5장 15절로 21절, 이건 매우 중요하니까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라는 것은 율법 안에서 율법을 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죽은 자는 아담이었었고 은혜를 통해서 살리시는 분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한다. 죽음의 권세가 왕노릇 한다는 건 육체 안에서, 육체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을 말한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지요, 전부. 그러니까 은혜를 입는 것은 심령의 문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심령에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죄가 왕노릇 하는 것과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구원은 전부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을 함께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어지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죄가 왕노릇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은혜가 왕노릇을 한다는 걸 지금 성경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이것은 육체의 죽음이죠.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죄 없는 예수지만 육체로 오신 다음에는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것이 하나님 오실 때는 의로운 행위다, 이런 말이잖아요.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 가르치는 바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거듭나서 자라야 된다, 이걸 가르쳐요. 교리는, 목사님은 조직이나 교리를 가르침 받으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나야 된다, 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가르침 받아서 목사가 되는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바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는 문제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죠. 이런 것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계는 뭘 그냥 많이 가르치면은 뭐가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방식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영과 영을 거듭나게 하고 마음을 온전케 되도록 길러내는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는 거지, 무슨 교리를 가르쳐서 구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율법은 가르치면 되잖아요. 가르치면. 그런데 가르침에 세뇌당하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버리잖아. 생명을 얻고 온전케 되어지면 아무도 무슨 교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생명 안에서는 자연히 알잖아요. 가끔 내가 인용을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 자매님들 이제 손자 손주들 이제 다 자식들 올 텐데, 손주는 대학생이고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그런다고 해서 생명의 율이 있는데 할머니를 세상 지식 가지고서 가르치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할머니가 비록 틀리게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잠잠히 들어야죠. 굴복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지. 그리고 영 아니다 싶으면은 조용히, 할머니 이런 것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내 생각에는 이거 더 좋을 것 같은데 할머니 이것도 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그 정도로 맞춰야지, 할머니가 틀렸잖아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럼 반역이요.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야. 생명으로 나아져서 생명이 온전케 되는 것과 교리를 가르침 받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살 사람들이지, 교리를 많이 알아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주장하는 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목사들은 자꾸 남의 믿음을 자꾸 주장하려고 그러죠. 내가 그 사람 믿음이 틀렸니 글러먹었니 뭐니 했었는데 자기나 똑바로 믿어. 그러지 말고. 그렇게 책망한다 해서 그 사람이 생명이 온전케 돼요? 성질 나가지고 튀어나가 버리지. 그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가르침 받는 것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과 세상 교계에 가르치는 지식과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의 영을 만져야 되잖아. 영과 생명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거 반역이지 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의 본을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죠. 거역의 본은 아담이었죠. 반역자, 거역자의 본이 아담이잖아요. 순종의 본은 예수님이죠.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뭐 삼각함수니 피타고라스니 정리니 뭐 이런 얘기하면 야 머리 아프다, 나 좀 피곤하다, 좀 쉬자 이래버려. 삼각함수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몰라도 할머니가 손자 입장이 되고 손자가 할머니 노릇은 묻어잖아요. 지금 뭐 아는 것이 있어야 할머니 노릇을 하지. 할머니는 생명으로 나아져가지고 세상에서 배운 것이 얼마나 많아.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지가 배웠지 생명을 배운 건 아니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 차이가 이게 보통 문제예요. 예수가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양들이 풍성히 얻어서 온전한 사람 되게 하는 것을 주려고 온 것이지, 무슨 율법 교리를 막 바삭하게 알아서 막 성경 몇 장 몇 절 뭐 이런 것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성경인데 지식나무 열매로 가르친 것은 밖에 기록한 말씀인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밖에 기록한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 속에 또 기록한 말씀을 합당하게 해서 균형을 맞춰주러 온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는 뭐 안에서 왕노릇해요? 은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거예요. 죄와 은혜가 반대편에 딱 서는 거죠. 생명과 사망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이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말이야. 위에 이미 나왔었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이미 나왔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을 계속 가르침 받으면 사망이 왕노릇하죠. 율법은, 유대인의 율법은 죄의 법이요 사망의 법이잖아.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걸 로마서 7장 해답이 나와 있죠. 그럼 거기에서 해방받아야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린 저주인데 그 저주는 육체에게나 적용이 되는 것이지 영에게 영을 손댈 수는 없는 문제다 이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과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영이 우선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이 살리심을 받은 다음에 그 마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즉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수를 먹고 마시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지 신학교 교리를 많이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 대학교에 가서 무슨 공부 많이 한 것을 할머니한테 가르치려고 하면 할머니는 그거 몰라도 지금까지 일생 살아오는데 아무 지장 없었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알아야만 산다. 그러면 다 배워야죠. 지금 삼각함수 루트 뭐 하나 정도는 알겠지. 웬만하면은 루트 그 2번 그려나가면서 이거 해석해서 풀어보라고 그러면은 뭐 홍영재님은 풀지 모르지만 여기 풀 사람 몇 사람 없을걸. 그거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거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손주가 할머니한테 기업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그죠? 할머니 그거 모르고 뭐 대학생이 배운 거 몰라. 그래도 오늘날까지 살아오시는데 지장이 전혀 없었어. 아무 문제 없었어. 복잡한 수학을 몰라도 산수 10,000원짜리 내고 5,000원짜리 샀으면 5,000원 거슬러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알으면 살아. 그렇죠? 이렇다고 그럼 자식들 대학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냐고 그러지 말고 가르쳐야죠. 세상에서 성공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데 유용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 지식이 많으면 사람이 교만해져 버려. 자, 창세기 10장 30절로 32절 읽어 나갑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이건 셈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역사상으로는 이게 이제 히말라야 산, 중국의 텐진산, 텐진이라는 건 천산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늘과 맞닿은 산. 그래서 그 라마 교인들 그 히말라야 산속에서 두 당로 없고 날마다 제사 지내고 뭐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은 눈 뜨면 제사요. 이 셈족은 오늘들 다 모여서 지금 예배당들도 아마 특별히 뭐 예배하고 있겠지. 그런데 조상 귀신 섬기면은 조상이 다 잘 살게 해줘요? 그러면 우리 조상님이라 잘 사시다가 많이 남겨두고 가셨으면 그걸로 사는 거고, 그렇죠? 조상 귀신 앞에 가서 떡국 뭐 쇠고기 뭐 사다가 국 끓여가지고 상체에 놓고 꽃감 뭐 사과 올려놓고 저러면은 복 받아요? 그러시지 말고 여기에 오셔서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헌하는 그런 참된 제사를 할 줄을 알아야지요. 이들은 셈 자손이다. 셈 자손들은 하여튼
산을 좋아해. 셈 자손은 산에 거하죠. 함 자손은 가나안 땅과 애굽 둥지에서, 아프리카 땅에서 거하는 거예요. 야벳 자손들은 바닷가의 모래 땅에서 거해요. 이게 아주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산 꼭대기 가면 뭐 산당 만들어 놓고서 제사하는 법이 왜 생긴지 아시겠죠? 이 셈족은 아주 정월초하룻 날 8월 보름날은 의무적으로 해야 돼. 조상을 막 불러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상 불러오기 전에 빨랫줄 풀러놔야죠. 뻣뻣해 서서 오시다가 빨랫줄에 못 걸리면 제사 못 먹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답시고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제사집이 빨랫줄 꼭 흐르잖아요. 제사할 때 하면. 우리 옛날에 아버지가 제사상 차려놓고 다 그거 일러줬죠. 그 아들 보고 아무개야 마당에 빨랫줄 풀러라 그랬죠. 대문 활짝 열어놓아야 되고, 대문 닫아놓으면 이 조상주인 복주로 올라는데 닫아놓으면 못 들어와. 지금 이게 우리나 웃지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는 꾸벅꾸벅 저러고 나서는 저희가 다 먹고 나서 아버지가 잡수셨대. 아버지가 못 먹어. 그런데 그대로 있어? 그게?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에휴. 제사 음식 먹다 치우면 죽는다고 또 그럼 조상이 복주로 왔다가 왜 후손을 죽여 그러면 뭘 한다고. 그 제사 음식상에 있는 그 찰떡 그런 것은 잘 이렇게 뜨겁게 데펴서 끈적끈적하게 애들 안 먹이잖아요. 무언 놈의 조상이 힘술 내가지고 심통 부려가지고서는 후대 후손 자기 손주를 죽여. 그런 조상을 왜 믿어? 8월 보름 때 산소에 가서 저러기 전에 벌초로 가면 우건 풀피에다 가서 땡벌 쐬가지고서 난리 나죠? 아니 조상님이 좀 땡벌 좀 몰아내지 않고서 왜 땡벌 거기다 집 짓고 땅벌 집 지면은요, 땅벌 나 어릴 때 쏘였는데 막 툭툭 부어 퉁퉁. 무언 놈의 조상이 자기 후손 자기 무덤에 풀 깎아주러 왔는데 땡벌 쏘게 만들어. 그 조상이 능력이 없잖아. 조상 섬기러 간다고 고속도로 가다 사고 나서 다치거나 죽거나 무슨 놈의 그런 놈의 귀신을 믿을까? 예,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그 땅의 언어가 하나요. 이 하나의 언어가 세머지요. 말이 하나였더라. 세머가 히브리어 아람어가 되고 히브리어가 되고 헬라어로 내려왔어요. 이에 노아 자손 셈족 얘기인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건 세상에 빛을 찾아 해가 뜨는 곳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햇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짓을 너무 해서 거예요. 가다가 산지 사람들이 모처럼 신할 평지를 만나니까 에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산속에서 산나물이나 캐먹고 그러고 힘들게 살 게 아니라 이 평지에서 살자. 이게 살기가 너무 좋네 해가지고 평지에 지금 이 신할 평지를 만나가지고 거기 거류하고 있는데 이 신할 평지에는 함족인 니무롯이 왕국을 세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에 종로로 도는 것이 좋다 그 말이잖아요. 산지에서 하나님 섬겨도 복도 별로 못 받은 것 같으니까 우리 복주는 하나님
비차져 가다가 보니까는 신할 평지라는 곳을 딱 만나요. 우리 더 이상 산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 그랬다는 거잖아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역청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상징이죠. 엊그제 우리 홍영재미가 설명했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중요한 건 이거죠. 셈족들이 니무롯의 왕국에서 니무롯 왕에게 복종해가면서 여기 평지 여기서 살자 그래서 한다는 짓이, 거기다가 성읍을 건축하고 탑을 건설을 해가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다는 거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가 그대로 하고 있죠. 신부님 목사님 이름을 내고, 예수님 이름은 부흥강사 앞에다가 부흥강사 크게 쓰면 뒤에라도 예수님 이름이 있어야 되는, 없어. 다 자기네들의 이름을 선전하는 것이 목적이요, 사람들은.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 개나 거리나 다 불러 모아가지고 생선 중에서도 가장 작은 생선, 큰 가재 같은 거 말고 새우 몽땅 뜯어가서는 소금 쳐놓고서는 젓담아서 팔죠. 새우젓 얻어먹으러 다니면은 사람이 소음기둥이 되죠. 자연이 되죠. 계속 짜게 먹으니까. 제발 좀 나보고 짜게 먹지 말라고 우리 자매 날마다 성화인데, 난 짜게는 먹어도 새우젓은 안 먹어. 그런 잔챙이 새우 잡아다 젓담 없는 일 하지 말고 큰 물고기 1, 2, 3마리 잡아야 되잖아요. 기왕이면 큰 물고기 잡아야지 꼭 새우 잡아다가 젓담을 파는 것만 생각하면, 기왕이면 유명한 당회장 목사님, 유명한 신부님 잡아먹어야죠. 우리 형제 자매들 또 큰 물고기 1, 2, 3, 153마리 다 잡으시기 바래요. 우리 동네 잡아먹을 큰 물고기 많이 있죠. 창세기에 보면 그 큰 물고기는 킹제임스는 고래라고 번역을 했다는, 그냥 닭이라는 것은 세상의 큰 자들이다 이런 말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는데, 기독교계가 지금 이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하강하셨어. 내려와 가지고 보니까 얘들이 한 구음을 가지고 똑같은 한 가지 말을 하니까 너무 이 말이 잘 통해. 이러니까 이것을 계속 탑을 쌓고 이러고 있으니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언어를 혼자 포기하려고 예수님이 하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 종교라는 것은 파가 있어. 각 파마다 언어가 다르죠. 못 알아들어. 장로교단 교리와 침례교단 교리는 서로가 다르죠. 여호와 증인 교리와 안식일교 교리 다르죠. 각 교단마다 다 언어가 다 각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조직신학을 했으니까 목사래. 그런데 다 조직신학은 똑같이 했어. 그런데 왜 언어가 다 달라져? 안식일교단 신학하면은 저기 태릉, 거기 가면 안식일교단 신학교 있죠. 그거 하면은 안식일교단 목사 나오잖아요. 그런데 침례교단 신학하면 침례교단 목사가 되죠. 장로교단 신학하면 장로교단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각 교단의 교리가 다 다르다 이 말이지. 다 다른 거지.
그런데 인수가 많고 힘이 강해지면 우리는 다 하나다 또 이러고 앉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셈족이었잖아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셈어를 사용했던 거지. 처음에는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탑을 하늘에 닿도록까지 쌓아 올리는 이제 그거예요. 성을 쌓고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신할 평지에 세운 큰 성 바벨론과 바벨론의 중심에 세우는 바벨탑을 허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막을 방법은 언어가 서로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언어가. 그래서 셈족이 세상의 빛을 찾아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땅 평지에 머물면서 세운 나라가 노아, 함, 구스, 니므롯 왕국인 바벨의 포로가 된 것을 상징한다. 셈족인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만드는 것으로 실현되죠. 그 바벨이 신 바벨론이 된 거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 우리라는 것은 성경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으니까 여호와가 우리예요. 여호와 한 분이에요. 우리라는 용어는 원래 없는 것을 로마교 번역을 따르는 법에 따라서 우리 번역을 할 때 우리라는 말을 의역한다고 넣어놓은 거예요. 여호와는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가 아니라 내가라고 해야 맞은 거죠. 내려가서 성경에 원어에 없으니까 그냥 자 내려가서 이렇게 하든지 그대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거기는 바벨탑, 바벨론, 바벨성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이 그들의 언어라는 것이 조직신학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온 지면에 흩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서 또 보내실 때 모든 족속에게로 흩어서 보냈죠.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로마교는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흩어진 건 개신교지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을 해두세요. 로마교를 세우는 것을 못하게 해놓으니까 개신교단들을 세우게 되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헤롯을 일으켜서 흩어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마리아와 이방 땅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것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 것은 언어를 혼잡케 하여 흩어버렸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온 지면에 흩는 것은 실제로는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다 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교를 개혁한 개신교는 오히려 자기네들만의 교리를 가지고 신학교를 각자가 세워서 각 교파마다 세워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신학을 공부하도록 가르쳐 가지고 그들을 목사로 내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교보다 더 혼잡하죠.
세상 사람들 지금 전도하면 난 성당에 갈 거야. 아이고 예배당 목사 난 싫어 이래 버린다니까. 바벨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다, 흩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인용을 했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들은 해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 교리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시킨 조직신학을 가르쳐서 바벨의 왕족을 길러내서 짐승인간들로 가르치면은, 조직신학을 가르치면 짐승인간들로 세울 수 있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가 바로 짐승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구속을 이룬 주님의 형제들을 진리 말씀으로 낳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게 하여 온전한 새 사람으로 만드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얘기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한 새 사람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예. 낳으신 분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죠. 낳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속 사람을,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의 법칙에 따른 거다 이거예요. 우리 안자매님 손녀딸 엊그제 낳았는데 많이 자랐을 거 아니야. 지금 뭐 할머니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모르겠구만. 아직 못 알아봐? 그럼 뭐 이제 조금 있으면 할머니 벌써 문소리만 들어도 애가 금방 무어서 알아. 조금만 지나면 그거 참 신기한 일이야. 그거 왜 그래요 그게? 신학교에 가서 가르친 게 아니죠. 그런데 다 알죠. 엄마 젖 물리려고 이렇게 하면은 나 밥 먹는 시간이라고 알죠. 그걸 누가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것과 낳아서 기르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낳아서 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지만, 가르치면 신부는 될 수 있고 목사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 이게 생명이라는 것이. 생명의 법칙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세운 사역자들인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끝없는 변론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친히 낳으심으로 생명을 회복한 욥과 욥의 제사로 말미암아 받으심이 된 세 친구에 대해서 이상이 밝아져야 된다. 처음에는 교리적으로 이 사람들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일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 모아서 길거리에서 뭐 했으며? 가르쳤으며 귀신을 쫓아내주고 했는데, 가르쳤죠? 거짓 선지자들은 특징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낳는 거예요. 낳아서 기르는 거예요. 생명은 낳아서 기르는 거고 사망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의무적으로 랍비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놈은 저명한 랍비로 성공하고, 공부 못하는 놈들이 더 많지 다 1등만 할 수는 없잖아. 저명한 랍비 되려고 그 난리를 피는데, 나머지는 다 랍비 학교 나왔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 신학교 졸업을 해도 큰 예배당 세울 만큼 성공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지, 신학교 나왔다고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아. 그런 것도 알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하나님이 친히 길러서 온전케 만들면 그 천년이 살 때까지 세세토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인데 왕으로 살 거니까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창세기 13장 5절로 13절 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더라. 이 소유가 많아지면 이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퉜다. 예배당 목사와 우리는 다툴기 싫어도 다툴 수밖에 없죠. 그게 여기도 지금 한 200~300명 만약에 모인다면 다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 내가 머리 노릇하고 싶은 야심을 감춰놓고 있다가서 들고 일어나기 마련이거든. 그게 속에 그 육성이 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다투기 전에 갈라서는 게 낫지. 다투지 말고 갈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너희 네 목자와 내 목자가 서로가 다투쌌고 그런데 이게 땅덩어리 좋고 양떼가 많다 보니까 그런다. 그러니까 나누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롯은 그 말씀 떨어지기를 그렇게 기다렸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생명이 같은 생명이라는 거죠.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방법은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해서 원래는 이렇게 갈라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롯이 주장하는 자리까지 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네가 이 땅 차지하고 난 딴 데로 갈란다고 아브라함이 떠날 수밖에 없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서로 갈라서게 된 거예요. 야, 그러면 분리돼서 나가는 사람이 어둠이 밀려오는 지중해 바다 쪽으로 가요? 동방으로 가요? 당연히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왜 꼭 봐도 가나안 땅 서쪽 지역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쪽 동쪽, 동방 쪽을 보게 됐을까? 그것은 천연적인 사람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하는 햇빛이 그곳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그쪽이 환히 보였다 이런 뜻이야.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 물이 넉넉하니라는 말은 노름꾼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게 원래 물 좋다 노름꾼들이나 바람 피는 사람들이나 물 좋다 그러지. 그렇게 물 좋은 거는 뭐예요? 돈이 막 떠다닌다 이 말이고, 여기 이거 내 돈, 이게 내 돈이 뭐 다 주워서 내 거 삼는다. 저 여자 이 여자 할 거 없이 이분 여자는 다 내 거. 그런 데나 쓰는 거예요. 그게 이 물이 좋다는 쌤조고 용어요. 물 좋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거 구태여 설명 안 해도 괜찮은 거니까, 몰라도 괜찮은 거는. 진짜로 물이 좋은 곳은 이곳이지요. 여기 궁창 외물만 생수만 마시게 해주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으로 젖어드는 사람들은 혼탁한 유브라데 물이 넘쳐나면 물 좋다 그래. 물이 좋은 곳은 물고기라는 뜻이지. 그렇죠? 물고기가 물만 난 듯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예배당 영자의 전성시대 때 잘 나갈 때 예배당이 물이 좋은 곳이죠. 거기서는 뭐 자유자재요. 물고기 헤엄치는 거 보면 자유자재요. 아주 저항하는 것도 없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롯의 눈에는. 삼촌하고 같이 있는 이 동네는, 브엘세바 이 동네는 멀리 가야 물샘 종려나무 숲이 있어. 거기서 겨우 양떼 데리고 거기까지 가서 물길에다 마셔야 돼, 물샘에서. 그런데 소돔 들판은 평진지가 되고 거기는 물이 좋은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데 이게 눈이 삐뚤어진 거지 지금.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더라. 함족이 애굽 땅 차지했잖아요.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차지했지.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 이게 참 사람 죽어 있는 무거.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소리 많이 하죠. 목사님들한테 가르침 받으면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야 된다고 그거 많이 가르침 받아봤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가르치는 그 말을 자기는 9가지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저도 올라가면 저도 못 맺어가면서 남보고 맺으라고 족쳐대고 있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살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그들하고는 영이 안 맞는, 그들은 세상의 영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상이 더 밝아져야 되고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없어지면 세상이 밝아지겠죠. 목사님들이 없어져야 세상이 밝아져요. 목사님들이 자꾸 생겨나야 세상이 밝아져요. 거짓빛으로 밝으면 되냐 이 말이요. 참빛으로 밝아야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이제 롯이 동으로 옮기니까 자기 재산 자기 가족 다 데리고 옮길 거 아니에요. 옮기니까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그냥 남았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라는 말은 함, 구스, 가나안이죠. 함족의 땅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죠.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려면 미리 그 땅에 있던 가나안 7 족속들을 전쟁을 해서 물리쳐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할 때 거기서 인용한 말이에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참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세상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읽어야 돼. 그러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인 것이지, 세상적으로 보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들이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들이 많으면 심판이 임하죠. 지금 내가 한 얘기 잘 생각해서 하세요. 기독교계가 계속해서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라, 세상에 빛이 되어라 이거 가르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수록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것은 거짓빛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전에 우리 어떤 찬송 때문에 일산에 찬양 목사 그분이 바다에 뜨는 별인가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뜨는 별이 돼야 되는 거라고, 바다에 별 뜨는 얘기 바꿔야 된다고 해서 이제 가사를 바꿨더니 얼마나 그냥 막 유리바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해가면서 많이 안답시고, 아니 왜 유리바다만 있어? 유리바다에 불 붙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왜 몰라? 우리는 하늘에 앉혀져 있기 때문에 유리창 너머로 바다에 불 붙은 거 다 보이죠?
그런데 바닷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유리바다밖에 안 보이는가 봐. 전에 우리 이만희 제자 중에 한 사람 유리바다라고 참. 그래서 유리바다 좋아하지 말라고, 유리바다에 불 붙는 날이 오는데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원이냐고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있어.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 눈에는 그걸 가둬놔, 이게 그들의 눈에는 그것을 닫아놓으신 거죠. 바다의 별이 되지 말고 하늘의 별 중에서 요셉의 별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창세기 16장 10절로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건 하갈이네. 예.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인데 임신을 했어요. 그것은 사라가 꿰내가지고서 아브라함을 자기 종방에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있게 된 거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뱀의 미혹을 받아서 먹고 나서는 지 남편한테 어떻게 주는지 아시겠죠? 꿍꿍이 속이 다 있어서 하갈한테 들어가게 한 거예요. 사실은 아들 하나 낳으면은 뺏어서 자기 아들 삼고 이 종려는 몇 푼 줘가지고 내보내버리려고 맘먹고 한 거잖아. 근데 맘대로 돼야 안 돼요. 주인은 애를 못 낳는데 젊은 종이 애를 낳으면은 나가요, 안 나가요?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지. 그죠? 이게 여자가 잔께 부려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이치가, 자식을 낳아주면은 자식만 뺏고 애 엄마는 종년이니까 쫓아내리라고 맘먹고 그랬겠잖아요. 그런데 나가나 그런다고 종년이 이제는 안 주인 노릇 하려고 해버려. 주인 말을 무시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이 생겼으니까. 옛날에도 그 사화 이런 거, 사극 이런 거 보면은 꼭 궁녀가 황후자리 노리고서 별짓 하다 결국은 황후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황후는 애목에 누명 속으로 징역 가버리고.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예요. 이게 불행의 씨앗이에요. 이게 하여튼 참 여자도 조심하셔야 돼. 분수에 지나는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여자가 그러거든.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갈에게도 복을 주시는 이야기를 이제 지금 전해준 거예요. 그가 사람 중에,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된다. 들나귀 자보다 길들여서 짐 실어서 어디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들나귀 지멋대로잖아요. 들나귀는. 그리고 뒷발질은 여간 잘해. 걔들 뛰는 거 보면은 꼭 뒷발질하고서 뛰더만 거 보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정복을 하면 정복당하는 사람이 순수하게 정복당하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힘으로 정복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준다는 거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모든 형제는 이스마엘의 12방백이 있으면 나중에 사라가 낳은 이삭의 12지파가 나오기 때문에 12지파와 마주선다라는 뜻이에요. 대항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서편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요단강의 동편에는 롯의 자손이
소돔성 사람들한테까지 가서 소돔성에서도 성공을 해버려. 롯의 자손이. 그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마주대하여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단 동편의 기업과 요단 서편의 기업에 관한 말씀은 이제 나중에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요단 동편에서 먼저 두 지파 반이 기업을 받았죠. 그리고 요단 서안으로 들어가서 아홉 지파 반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약속으로 요단 동편 기업을 약속으로만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방인들이 아홉 지파 반이 그 충만의 수가 채우고 나야만 유대인들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오는 것에 대한 그림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할 건데, 대항해서라는 건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마주 본다는 뜻이에요. 서로 대항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처도 동방동국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섞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수가 당연히 많지요. 기독교가 수가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은 항상 바다에 뜬 별 노래를 해요. 그 햇빛을 노래를 하고,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 소금이 돼야 된다. 소금이 만일은 소금 되면 안 되죠. 간수 빠진 소금, 그 간수를 가지고서 두부나 만들어 먹을까? 간수 빠진 소금은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짠 기운이 있을 때가 짠맛을 낼 수가 있는 것이지, 짠 기운이 다 빠지면 소금이 짜지는 않지만 그걸로 뭐 요즘에는 뭐 구운 소금이니 뭐 죽염이니 뭐 별거 다 만들더만. 근데 비싸게 팔더만. 그런데 진짜 소금이 되어져서 부패를 방지한다든지, 그때 당시는 이제 의약품으로도 쓰고 뭐 군인들 급료로도 주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소금이 만일은 소금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기독교계에서 자신들은 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랬었지만 만일은 소금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였어요. 소금은 짠 맛을 내는 것이 목적인데, 짠 맛이 다 빠져나간 소금이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쓸모없는 거지. 그 다음에 소금은 물을 굳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두부도 굳게 만들고, 짜게 먹으면 몸에 피도 굳어질 수가 있죠. 그럼 피가 굳어지는 증상 보면 고지혈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혈이 높이 되는 지혈, 적당하게 지혈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너무 고지혈이 되면 피가 굳어버리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스피린을 먹는 것이 이제 고지혈증을 치료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세상의 이치가 바로 교회 생활의 이치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고지혈병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만일은 소금이 되지 않도록 또 조심하셔야 돼. 기독교인들처럼 만일은 소금 내면 입만 나불대고 있고,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건 입만 나불대고 있지, 실제는 맛이 없는 소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다 해서 고지혈에 걸리는 그런 너무 짠맛만 내는 그런 소금 퍼먹어도 안 되는 거고, 또 양면이 다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내일 두 번째 시간부터 오후 시간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특별 집회 이어나가서 마칠 겁니다. 마칩니다.